할렐루야. 5월 9일 주일 오후 예배. 오늘은 요한복음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6장에 보시면 오병이어 사건이 맨 먼저 나옵니다. 이때는 3년차 6월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유대 성전, 그래서 예루살렘 이쪽에서 사역을 굉장히 강조해 놓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국률의 마음이 보이셨어요. 그래서 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배가 고프겠다, 이런 마음이 드셨습니다. 그래서 빌립한테 테스트를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일 수 있느냐, 이렇게 했더니, 보면 빌립을 시험하고자, 믿음 테스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동안 행하신 일들을 보았을 때, 주님이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면 되겠는데, 빌립이 굉장히 저처럼 수학적인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사람으로 7절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오, 노동자 200일의 품삯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금 많이 실망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 그 당시에 서민들이 먹는 그 한 끼죠. 그 물고기 2마리는 우리로 말하면 그냥 그 소금에 절여놓은 큰 멸치라 그럴까요? 예. 짜장면 먹으면 뭐가 필요하죠? 예, 단무지 필요하듯이 그런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축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눠주시기를 시작하는데 5,000명을 먹이고 남았습니다. 그 남은 광주리가 바로 12바구니에 다 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와, 이분 밑에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는 끄떡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억지로 붙들어 가지고 그들의 왕을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걸 다 하시고, 그래 내가 너의 왕이다, 그게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왕이다, 그게 아니고, 아직 하나님의 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위에 가셔서 생명을 주셔야 되잖아요. 아직 그 때가 되지 않았으므로 그 사역을 위해서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뭐 하셨을까요? 기도하셨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5번째 큰 사건이 나오는데, 자연을 초월하면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있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엄청난 능력에 반해가지고 이제 이리 가도 찾으러 오고 저리 가도 찾으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먹고 사는 문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끝부분에 있어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해드릴까 하는데, 믿는 거예요. 네, 믿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거,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고, 그분하고 그 관계 안에서 사랑의 뜻한 교제를 나누는 게 여러분 가장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모든 걸 하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과 다시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3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자기 선포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에고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신적 표현을 예수님께서 똑같이 쓰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자신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고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자, 사람들은 단지 오병이요.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러므로, 만나다 이러므로, 뭐요? 목수의 아들 아니요 이러면서 수군거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내가 생명의 빵이다. 자, 여기 있어요. 내가 줄 빵은, 해석이 다 빵으로 돼야 되죠.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정확하게 십자가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53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온전한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이제 보면 사람들이 이제 너무 이제 어려운 말씀을 하시니까, 영적인 말을 하니까 이 말씀이 어렵다 그래가지고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나오죠. 예수님 제자 중에도 믿지 않은 자가 있는데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가룟 유다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요. 어쩌면 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뭔가 독립군적인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에 대항해서 나라를 다시 되찾는 독립국으로 세워지는 것을 바랬는데, 예수님은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고 이 세상이 뭐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에서 해결이 되고, 그리고 강력한 뭐 다윗과 같은 왕국이 건설되고, 이것보다는 너희의 영혼을 살리는, 그래서 내 살과 피를 주어서 너희를 내가 살리겠다고 하는 생명의 빵이 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자, 이제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장에 보면 2절에 초막절이 나오죠. 네, 초막절이 나옵니다. 이 초막절에, 자, 여기 보세요. 3절,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에게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뭐 좋은 말 같은데 비꼬는 말이에요. 왜 안 내려갑니까? 네, 보세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가시지 않다가 형제들이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셔서 은밀히 이 초막절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명절의 중간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을 잡고자 했으나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은 고로 잡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넘어가면 7장에 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외치셨어요.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고 뭔가 마음에 많이 답답하셨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명절 끝날은, 이 초막절 끝날은 호산나 라바, 즉 큰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 옆에서 버드나무를 세워놓고 매일 한 바퀴씩 돌며 하던 행사를 마지막 날에는 마치 여리고성 돌듯이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때 이 호산나 기도문이 있는데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일종의 내년 농사를 위한 기우제를 지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만이 우리가 또 곡식을 풍성히 거둘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왜 외치셨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생수의 강, 예수님을 믿는 자마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물이 필요하거든 예수님께 와서 마시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생수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무시한 채 다른 뭔가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외치셨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8장에 넘어가면 여러분, 이 아침에 초막절 8일째입니다. 이 아침은 초막절 7일이 지나고 8일차는 안식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에 여러분 뭘 하면 안 되죠. 근데 자, 재밌는 사건이 나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이건 뭐냐면 밤새도록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무에 함정에 빠뜨릴까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7일차에는 큰 구원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에 모여서 여인들까지 모여서 밤새도록 용서하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춤을 추던 그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큰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릴까, 함정에 넣을까 하고 눈에 불을 켜고 어떤 사건을 잡았는데 바로 음행 중에 잡힌 그 여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오셔서 가르치셨을 때 바로 이 여자를 딱 끌고 와서 말씀하는 거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수님, 이 여자가 어제 음행 중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모세율법은 돌로 치라 그랬는데 돌로 쳐 죽일까요? 아니면 살려줄까요? 여러분,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너무 긍휼없고 사랑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같이 모여있던 군중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렇다면 그럼 이 여자를 무조건 살려줘라 이렇게 하면 또 어땠을까요?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잖아요. 이건 완전히 함정이었습니다. 네, 자 6절에 그들이 이렇게 바람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손가락으로 왜 쓰셨냐면 여러분, 이날은 바로 안식일이라고 했어요. 안식일은 뭐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의 그 율법 전승 미시나에 보면 글을 쓰는 것조차도 노동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글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단 종이에다 글씨 쓰면 안 되고 흙에다가는 써도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거를 아셨습니다. 나는 안식일을 지킨다 하시면서 글을 쓰셨죠. 근데 분명히 이렇게 썼을 것입니다. 여자를
돌로 쳐라. 그렇게 쓰셨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그 다음 말씀이 정말 한수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여자를 돌로 치는데 율법의 근거에서 돌로 치는데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너희 밤새도록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지 않았느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에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께서 여자한테 말합니다. 여자야,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대답하되 주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죄의 용서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 게 중요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한간에 요즘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동성애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동성애자들도 우리처럼 동일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무조건 정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치료 잔치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그 동성애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교회에 나온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환영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말씀에서 정확하게 죄라고 말씀하시는 그 동성끼리의 성관계를 즐기고 하려고 한다면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 때는 과단하게 교회 안에서 잘 정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들도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임을. 예수님께서 12절 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랬어요. 예수님의 자기 선포. 여러분, 세상을 아주 밝게 비치는 어둠이 없는 그 빛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넘어갈게요. 계속해서 이제 8장이 나오는데 자, 조금만 8장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인 줄, 메시아.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온 자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아버지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인자를 둔 후다.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였다는 뜻이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을 알리라 이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다른 거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사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나한테 편한 말씀들이 아니라 내 심장을 찌르는, 나의 죄성을 찌르는, 나의 존재적인 그런 연약함을 찌르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아멘. 이 말씀을 하심에 다 떠나간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또 믿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자유는 세상에서 주는 자유,
뭐 연애하는 자유, 뭐 술 먹는 자유, 그 어떤 자유보다, 돈을 많이 갖는 자유, 이런 것보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영원한 우리의 영적인 그 갈망함이 정말 촉촉한 그 시원한 그 샘물로, 생수로 채워지는 거, 여러분 감히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나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자, 44절 좀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거짓을 일삼고 산다면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마귀 사탄일 것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해야 할 것입니다. 자,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나오죠. 그 유명한 여러분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인데요.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렇게 고쳐주셨죠. 근데 이게 안식일에 일어났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또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살려주는 게 그 국률의 그 정신이 안식일에 그대로 배어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과 지도자들이 다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안식일에 사람을 고칠 수 있냐 이거죠. 여러분, 자기 자식이 만약에 눈이 멀었다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쳐줬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했을 거예요. 근데 남이기 때문에 율법의 잣대를 대는 거예요. 어떻게 안식일에 고칠 수 있냐, 이럴 수 없다. 그래서 이거 혹시 태어나면서부터 맹인 아닌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났죠. 그리고 그 부모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근데 그 부모가 무서워했어요. 22절,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요한복음은 90년대에 쓰였다 그랬잖아요. 해당에서 미딘이라는 형별이 있었어요. 말로 경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케렘이라는 게 있었어요. 좀 혼내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초달하는 거예요. 뭐 샴마다가 있어. 아예 출교를 시켜버리는 거죠. 이게 무서워서 내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인한테 이제 이렇게, 그 맹인한테 물어본 거죠. 이 맹인이 말하는, 그가 예수님이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태어날 때부터 있다가 지금은 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물어요.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그 맹인이 말합니다. 내가 이미 일렀어도 뭐 말하는데 뭐 귓구녕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왜 안 듣고 그래?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혹시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 하십니까? 이렇게 그냥 말해버리는 거죠. 혼났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다시 만나서 네가 날 믿느냐? 네가 인자를 믿느냐? 라고 물었을 때 그 맹인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예수님 앞에 차렸죠. 우린 당연히 이런 결과를 도출해내야 되죠. 10장에 가면 이제 양과 오리의 비유가 나옵니다. 너무나 잘 알죠. 예수님이 또 에고의 힘이 나는 뭐뭇이다. 신적 표현하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오는 자는 자 절도요 강도고 양들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들은 절대 자기 주인이 아닌 이상 듣지 않아요. 내가 문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영혼의 선한 목자 만난 것도 중요하고요. 선한 교회, 선한 목회자 만나는 거 너무 영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늘 하나님 보시기에 또 세상 보기에
선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주님 닮은 선한 목자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특징이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아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것만큼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은 사탄은 결국 마지막 때에 사망 권세를 이용해서 예수님한테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죽음의 유혹을 가할 거고 실제로 죽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 것이기 때문에 그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이제 11장에 가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죽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사로는 우리들이 있었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6절에 병들었dam을 들으셨는데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가셨어요. 4일째 되는 날, 죽은 지 4일째 되는 날, 이 죽을 지 4일이 되는 날, 이전에 이 유대는 죽으면 그날 바로 장사를 하는데 3일 만에도 깨어난대요. 너무 빨리 장사하다 보니까. 그래서 완전한 4일차 되면 그 누구도 일어날 수 없는 완전한 죽음을 선포한대요. 그래서 이 4일차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자 이렇게 했더니 도마가 나사로가 죽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또 위에는 11절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제자들이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예수께서 그게 아니라 나사로가 죽은 거라니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함이라. 이제 제자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죠. 자, 디도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해도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게 신념과 그냥 신앙이에요. 도마는. 예, 그래서 묻은 지 있는지 벌써 4일이 됐어요. 아주 마르다가 엄청 또 와서 막 울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자,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다. 네 오라버지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근데 마르다가 전혀 엉뚱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부활의 날에는 다시 살 줄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라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이거는 지금도 내가 죽음과 사망 권세를 다스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 때에는 부활 때는 다시 사는데 지금도 내가 너희 오라버니를 살릴 수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마르다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전혀 그 예수님 도마 마르다는 서로 다른 대화를 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시간을 두고 사건을 두고 예수님은 지금 살리겠다고 하시는 거고 도마는 신념과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은 용감한 죽음 정도? 그리고 마르다는 종말의 신앙으로 나사로의 죽음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 그리고 옳다고 여기는 나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 주님의 의도와 항상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늘 주님의 생각, 주님의 의도와 나의 생각 그리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거 나의 신앙이 일치가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상사가 뭔 일을 시켰으면 얼른 눈치 잘 채가지고 그 일을 탁탁탁 할 때 마음에 들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무슨 뜻이니 딱 알고 눈치채고 착착착착 믿음의 행위를 하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런 영적인 믿음의 센스쟁이들이 돼야 할 것입니다. 아멘. 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갔네요. 자,
11장 54절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당신의 때가 안 돼서 이렇게 떠났는데 이 에브라임이라는 곳에 가서 제자들 함께 머무셨는데, 이걸 왜 제가 잠깐 설명하려고 그러냐면, 이 에브라임이라는 동네가 그 예수님께서 이때 좀 계셨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기독교 공동체 마을로 지금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한번 봤어요. 근데 어디에 둘러싸였냐면 팔레스타인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딱 동네가 있는 거예요. 외로운 섬같이. 참 멋있죠.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우리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자, 12장 6월절 엿새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렇게 마리아가 여러분 그 향료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에 붓고 이렇게 자기 머리털로 머리를 닦은 이 사건이 있죠. 그리고 가룟 유다가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이나 이 비싼 몇백만 원 하는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았느냐. 여러분, 마리아는 진정성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그리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장사를 준비하는 진정성이에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뭐냐면 자기가 총무 회계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게 와야지 내가 돈을 관리하니까 그 돈을 뺏을 수 있는데, 이중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진정성으로 예수님을 믿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뭘 빨대 꽂아가지고 뭘 빼먹으려고 믿느냐, 이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12장까지 이렇게 읽으시고요. 다음번에는 13장부터 또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꿀처럼 달게 느껴지는 복된 한 주, 그리고 말씀을 살아내시는 강주 삶의 예배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